교회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만 불러도 되는데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르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중보자의 고유한 이름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고유한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이름에 첨가되어진 명칭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예수님에게 굳이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을 붙이는 이유는 이 명칭이 가지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그 직분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세우시는 직분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직,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입니다. 자,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직분, 그러니까 각 직분에 맞는 그 직분들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았다라는 것이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이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제31문 왜 그리스도 그를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부르게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사모하면서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빨리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예수라는 그런 이름을 담았죠. 근데 그 수많은 예수 중에 오직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에게만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오직 나사렛 예수만이, 나사렛이라는 그 지방에서 자라신 그 예수만이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 이 땅에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또 왕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붙임으로써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예수와 구별하는 거예요. 수많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 중에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세 가지 직분으로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기도의 마무리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저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자,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선지자는 구약 당시에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전달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선지자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는데, 자,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자, 선지자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자, 베드로가 신명기의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언급을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그리스도, 그가 곧 예정하신 그 그리스도를 예수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가 곧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로서 증거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향해서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또 있죠.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기다렸던 선지자, 그가 누구냐면 지금 신명기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행적들을 보면서 참으로 그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증거하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선지자로서의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는 그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스스로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셨을까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깨닫게 했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선지자직을 감당하셔야 되느냐?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그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선지자직이 없다?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야 될 구원자라면 반드시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들의 반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오늘 오전의 말씀들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들을 찾아가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그냥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잘 살아보자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찾아왔고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내어놓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이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보았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공격하였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그런 말까지 하시면서 그들이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을 감추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에게 왜 이 선지자의 직분이 있었어야 되는가, 왜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제사장은 여러분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죄가 용서받도록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제사장은 인간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들 중에 선택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지명하셨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서 인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속죄를 위해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대제사장이라고 증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가 용서받도록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그것이 뭘까요? 이러한 증거는 여러분 차고도 넘치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아멘. 인간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이 말씀들뿐만 아니라면 수많은 말씀이 우리의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죄값은 우리가 치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희생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졌어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이도 없겠죠. 할 수 있는 이도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이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도 없을 것이고,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은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은 반드시 있어야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왕직은 무엇입니까? 왕이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서 교회와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왕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왕으로서 교회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영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왕권과 우주적 왕권으로 나누어서 이 왕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영적 왕권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과 교회에 대한 그의 왕적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성도 곧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영적 왕권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스리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그냥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으로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악한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어느 누구도 어떤 존재도 방해하거나 침범할 수 없는 통치입니다. 즉 주님이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자신의 백성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는 결국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저 하늘나라까지, 천국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적 왕권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하나, 우주적 왕권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주적 왕권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권으로서 예수님은 야, 이제 너희들 다 내 밑에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다 밑에야, 내 밑에야. 내가 너희들을 왜 군림할 거야. 여러분,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왕권으로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의 유익과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개인과 민족들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이기 때문에 통치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스리는 목적이 뭐냐?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와 자신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인과 민족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그 목적을 위하여서 다스려 가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백성들을 세상의 온갖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의 왕들은 자신들의 그 왕이라는 그 직분, 그 권력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주적 왕권을 통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데 그 목적이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기 위함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우주적 왕권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야망과 권세를 위한 왕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생명으로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한 왕권인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참으로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그 왕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왕으로서 서 계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왕으로서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를 위해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자신의 왕권을 그렇게 이용하고 계시는, 사용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으신 이유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서 우리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시고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이제는 자신의 생명으로 구원하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너무나도 큰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그러면 32문,
그러면 그대는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건 오케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냐라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 신도라고 해도 되잖아요. 믿는 사람들 신도라고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나오는 사람들 교인이라고 불러도 되잖아요. 왜 굳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입니다. 이전에는 형제들 혹은 제자들 그것이 다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은 결국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 중에는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자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의 영향을 온전히 받은 자들. 자, 우리가 앞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 세 가지 직분이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붙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졌을 때에는 이 세 가지의 직분의 영향이 고스란히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의 영향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겉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다르죠.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 그러니까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교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종교는 기독교인이고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의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남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우리와 똑같이 물세를 받기는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한 무리 속에 있지만 그 사람은요, 속죄의 경험도 없고요, 그리스도의 중보도 없고요,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통치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삶의 열매가 뭔지 압니까? 자신의 뜻입니다.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요, 결국에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행하면서 그렇게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세 가지 직분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직분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면은요, 그 죄로 인해서 고민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죄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얽매여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죄가 드러나면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수 있는가?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중보로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사장직의 그 직분의 영향을 받아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집니다. 비록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이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서 그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죠. 그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문턱만 넘어선다고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 가지 직분에,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직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절대 그 모습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능력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일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야기한다면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편의에 따라서 이 부분은 받아들이고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을 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슴에 뿌려져서 심령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를 나의 삶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결국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명도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길 바랍니다.
아무 의미 없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에게 붙는 그 수식어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에 합당하게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으셨던 그 세 가지의 직분, 그 세 가지의 직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인정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스스로의 우리가 그 모습들을 돌아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냥 교인인가? 구분이 되어지겠죠. 오늘 이 시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